편안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달에는 5주에 걸쳐서 성대 5대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2월 달 들어서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 주에는 심령천국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낙원천국에 대해서, 오늘은 영원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본에 저도 이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을 보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깨닫기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에 관한 체계가 마음속에 딱 생겨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 있지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시고 실감하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천국이라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천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은 성도로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중 한편으로는 믿음의 실력을 쌓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령상 천국이라고 하고, 이 낙원천국은 기간으로 볼 때에 우리가 죽은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낙원천국의 기간인데, 이때의 특징은 죽었기에 육체는 무덤에 가 있는 상태고 영혼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지 못하고 심령천국으로 있을 때 쌓은 믿음의 실력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낙원천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영원천국의 기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영원천국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천국과 낙원천국과 영원천국 이렇게 세 천국으로 다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천국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천국은 무엇이 천국일까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천국이지, 예수님이 함께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천국도 예수님의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영접해서 믿어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전제되어진 삶, 이것이 심령천국이죠. 낙원천국 역시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낙원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원천국 역시도 마찬가지.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천국에서 이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영원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큰 상급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예수님과 함께 한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천국과 낙원천국과 영원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은 꼭 전제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가 무엇이 다르냐에 따라 심령천국, 낙원천국, 영원천국으로 다 구별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령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중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데 죄성이 있는 대신에 믿음의 실력을 한편으로는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낙원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중 무엇 상태예요? 쌓은 믿음의 실력 따라 상급이 주어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상태다. 영원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중 믿음의 실력 따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리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심령천국 말고요, 낙원천국 말고요, 영원천국 그 3단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심판하는 역사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따라서 이제 영원이 좌우되어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거기서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심판은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어요. 지금 3단계 그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낙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 심판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고 심판을 안 받는 자는 어떤 자가 안 받는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하면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것이 그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심판을 가지고서 무슨 심판이라고 하면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두 부류로 나누어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판 받는다,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들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심령천국을 이룬 상태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한 자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 그 심령천국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태. 예서는 이어서 낙원천국, 영원천국으로다가 그 진입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체가 천국을 거부한 거고 천국을 외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벌써 받은 것,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결정은 무엇으로다가 결정한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 믿습니다. 천국 따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 또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는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개인 선악간에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으로 따라, 산 것으로 따라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각각 그랬으니까 개인 심판이에요. 사심판. 이 사심판은 우리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받는다. 이 사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공심판 받지 않아.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 그래서 우리는 몽땅 천국까지만 한 사람 1대1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을 점검을 하셔요. 테스트를 하셔. 재보셔요. 살펴보셔. 그래가지고 믿음이 크다, 실력이 좋다, 그러면 천국을 크게 기업 불어주시고, 실력이 적다, 약하다, 그러면 적게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상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면류관으로 다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었대, 준비되었대. 준비되어진 그 면류관 언제 주느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 그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은 면류관 주실 것에 대해서 그저 기대를 가지고 그 면류관을 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공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사심판, 개인의 심판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받음 따라 이제 공심판 안 받는 우리들은 천국을 다 가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심판, 사심판을 받을 때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이 어떻게 되어진다? 기업으로 다 주어진다. 유업으로 다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심령천국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낙원 천국에서 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어지고, 낙원 천국에서 대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영원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영육 함께 하고 있는 중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내가 사느냐,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사느냐. 그래서 내가 새 자기는 성숙해져 가고 옛 자기는 그저 이 쇠약해져 가느냐, 아니면 그저 이 새 자기는 약해지고 그 옛 자기가 강성해지느냐. 그것 따라서 인격이 예수화되어졌느냐, 삶이 예수를 닮았느냐, 닮지를 못했느냐, 예수화되지를 못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가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잖아요. 천국 맛 아시는 분 아멘. 소수만이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천국 맛을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널널하게 체험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신앙생활을 함께 더불어 하자고 권면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데만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내는 목배임 당해서 순교를 당한 바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와,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인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하는가 하면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 그런데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은 미리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간접 체험이라 하더라도 많이 하면 좋아. 근데 직접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큰 욕심 부릴 수가 없는데, 바울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을 보면 와, 낙원 천국을 체험해요. 영원 천국을 체험해요. 그 체험한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그 고린도후서 12장이었죠.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12장 2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쓸 그때로부터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14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러니까 꽤는 오래전에 바울이 어디에 이끌려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 단계 하나님의 나라? 3단계 하나님의 나라. 무슨 천국? 영원 천국. 거기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거기로 이끌려갔다. 그런데 셋째 하늘, 그저 영원 천국에 이끌려갔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4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다. 같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기 3절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3절도 보십시다. 같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낙원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고 또 셋째 하늘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 천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낙원 천국과 영원 천국으로 다 이끌려가서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와, 이런 체험을 누가 했다?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한 바울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 사역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확신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잖아요. 뭔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보십시다. 같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주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계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으로 스스로 뭐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만든 경험 체험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건 참말을 한다 그래요. 6절 말씀. 방송실에서 바쁘다. 같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중간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 낙원 천국으로 끌려가 낙원 천국에서 듣고 그 셋째 하늘로 끌려 올려가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듣고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왜 특수한 경우냐 하면,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거기 3절, 2절, 3절에서 했는데 3절만 다시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입신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입신했대. 그러니까 육체는 여기 있는데 영혼은 떠났어. 그러나 몸에서 영혼이 아주 떠나가지고 육신이 죽은 건 아니야. 숨은 할딱할딱 심장은 뛰면서 숨을 쉬고 있어. 그러다가 한참 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 어디 보고 왔다고, 천국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혹가다 있어요. 혹가다 있는데 미리 이야기하거니와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체험이나 계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경험이고 체험이기에 그것은 그냥 참고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고 신앙에 유익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 체험, 그 영원 천국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저희 몸부림치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힘쓰고 애써서 체험하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 이 체험은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이끌어 주신 분이 체험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비몽사몽. 그러니까 낙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심령 천국 상태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낙원 천국 가려면 육체를 못 해야 돼요. 벗어야 돼. 육체를 초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 천국도 육체를 초월해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낙원 천국에 가는 것은 순간적이지 낙원 천국에 가서 대기 상태를 잊지를 못해.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이 육의 몸이 그냥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육체가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이어서 살아있는 자도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요번처럼 자세히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막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성경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너무 희열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참고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참 희한하게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활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하고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신 분인데,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33살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면 33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나이가 혈기왕성한 가장 젊은 나이고, 그리고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살 때 진이보다 지금 진이가 더 이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의할 수 없는 말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래 생기기를 잘생긴 사람이 있고 좀 덜 잘생긴 사람이 있고 좀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33살이면은 똑같이 잘생기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입은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생김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부활한다 그러면 그건 육의 부활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 즉 무엇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몸의 그 형체를 어디서 표현해 주시는가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중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 제자가 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황홀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인데도, 자기들의 변화가 아닌데도 너무 황홀해. 그 바라만 봐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초막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변화된 모습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다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그 실력은 인격적으로 예수화되어지고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화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한다 그랬을 때는 예수화되어진 만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다가 그 부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33살로다가 따질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낙원은 땅 속에 있는 것이래요. 음부가 그 낙원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로 갈 때 나도 그 나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날 있어졌던 일이 그저 예수님이나 강도가 간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무덤에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 가고 강도도 죽어서 무덤 가고. 그러니까 무덤이 낙원이다. 왜? 네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무덤 갔으니까 강도도 가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무덤에 간 것은 무엇이 간 것이고 육체가 간 것이고 육체가 무덤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나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선조들이 무덤에 갔고 우리도 갈 것이고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 중심이다? 영혼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내 마음에 모신다 할 때 심령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인해서 심령 천국이 되는 거지 내 육체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천국을 체험을 했는데 천국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려면 간접적인 이제 체험, 직접적인 체험도 혹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간접적인 체험은 우리가 수시로 해야 돼요. 무시로 해야 돼요. 늘상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해야 돼요. 그 체험은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살면? 심령 천국으로다가 살면 이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낙원 천국, 유기적인 관계, 영원 천국이 이어지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천국 열쇠를 내가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천국을 내가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심령 천국도 낙원 천국도 영원 천국도 내가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낙원 천국 영원 천국은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다. 이 육체는 무엇으로 변화되어 가능하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천국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 천국을 체험했는가? 아니요. 누구도 체험을 했습니까? 누구도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이 천국을 체험했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큰 음성 중에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가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해가지고 그것을 본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그 편지 내용이 4장 1절서부터 나오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 보호자의 두루마리를 가진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21장, 22장 가가지고 22장 가서 이제 끝을 내는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옛 하늘과 옛 그 땅이 예루살렘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저 하늘은 옛 하늘이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옛 땅이지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은 그 옛 성이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러니까 새 신부가 단장한 꾸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부의 그 단장한 모습을 상상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우아한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의 아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내,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보여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물질계인 이 세상에 물질로 지어진 성곽, 그리고 그 건물들, 집들, 그리고 뭐 성전,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이렇게 보석들을 들어가지고 그것들처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얼만큼 아름다운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아름다운 보석들을 들어가지고 그것처럼 미라고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장차갈 천국에서는 서로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한 자로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실망과 좌절,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악의 요소들이고 그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다 우리는 떨쳐버리고 거듭난 영, 구원받은 영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갈 곳이 낙원이고 더불어 누릴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죄성에 관한 육적인 것에 관한 것의 그 요소들은 배제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어서 호의호식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 대문 밖에서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지는 죽어가지고 누구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평안을 얻었고 이 말이고요.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는데? 지옥 불에 떨어졌는데, 이 부자가 올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낯이 익은 사람이 안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했던 거지야.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그 혀에 손가락으로 물을 찌고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다 찍어가지고 내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지금도 옆에 컵에 물이 있는데 찍어 보나마나
그 실험해 보나마나 깊이 찍어가지고서 얼른 꺼내서 놓으면 2방울 정도 떨어져요. 천천히 오면은 흐른 다음에 오면은 1방울 떨어져. 그럼 물 1방울 많이 있어봤자 2방울인데 그 2방울을 혀에 떨어뜨린들 서늘해지겠어요? 한 모금 먹으면 좀 시원해. 그 한 모금이면 몇 방울 되겠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지옥의 그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물 1방울을 필요로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오고 갈 수가 있으면 우리가 진작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죽어서 가서 봐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는데 진짜 있네.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있네. 근데 보니까 내가 지옥에 왔네. 그러면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뭐로 진작 믿고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오느냐고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누누이 도임전도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 2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첫 번째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느냐는 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결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맞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또 2번째는 천국에서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크게 받으며 영혼을 보내느냐 적게 받은 자로 영혼을 보내느냐. 그건 역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살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실력을 쌓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심판 얘기했을 때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는 무슨 심판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심판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무슨 심판에 해당돼요? 사심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탄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왜? 세상에는 이 사실을 죽음 후에 사후에 이런 이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전도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 보고 와서 살았대. 그래야지 전한다 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지 인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낙원 천국에 해당될까요? 영원 천국에 해당될까요? 낙원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 아직 상급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낙원 천국이든 그저 영원 천국이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시록을 기록을 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도 셋째 하늘을 이끌려가서 보았고,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서 그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본 것, 낙원을 들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나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비몽사몽간에 그 누구로다가 지칭을 하면서 그저 본 것으로 얘기하는데, 자랑을 한다고 하면 낙원에 가가지고 들은 말을 들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본 그 사람을 자랑하지, 그것이 아닌 사람, 나라고 하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한다고 하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잘났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데 재료이기 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천국을 목적으로 이루는데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잠깐 있다 없어질 썩을 것,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천국의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는 말이 하반절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본 그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말을 해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3차원 10단계 그 단계를 공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는 그 성도들이 7단계, 8단계, 9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거짓말인가 싶어 하지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향상시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심령 천국 상태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로 살지 않냐고 내 육적인 방법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무슨 삶을 살자? 영적인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러한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누적시키는 그 누적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고, 누적되어진 그 누적되어짐이 바로 천국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주신 천국의 열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살면 천국을 열고 여는 것이 되어져 주님과 함께 더불어의 삶을 사는 중에 주님과 함께한 것이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주님 자체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천국 생활을 바로 하면 얼마든지 낙원 천국, 영원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영적인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많이 느끼면 느낀 만큼 믿음 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회의적인 인생무상이나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너무너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너무너무 좋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온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 계신 것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도 알지 못했고, 내가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떠한 천국인지, 천국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심령 천국, 낙원 천국, 영원 천국을 통해서 비교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저희들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사온데, 현재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되시는 예수님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삶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령 천국 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낙원 천국, 영원 천국이 어떠한 천국으로 내가 받아지느냐, 소유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온즉 주님으로 사는, 심령 천국으로 사는 이 삶이야말로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천국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쓰고 애씀에 천국 맛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행복에 겨워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나와 함께 천국 삶을 살자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삶 자체가 천국 건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천국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질병들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또한 죽음의 공포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의 결과들을 그 모든 결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용기력 배심을 내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펼쳐나갈 수만 있도록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영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사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간의 금수한 세에 축복하옵소서. 축복을 받기에 널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만 꼭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십니다.